조용하고 거룩한 목을 위해서 찬송가 한 장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침이 옛날 찬송은 488장입니다. 한국 찬송 488장,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답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금요기도에 오십시오.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원래는 나만하여 우리 1년을 또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3주간 또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나누는 게 우리가 그동안 지금 요한복음 읽었고요. 지난 주간에 아마 읽으신 분들 생각나실 것 같고요.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은 다시 심기일전에서 성경 읽기에 다시 매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설교는 사무엘상에서 하게 되겠죠. 저희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본문 가지고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리면 고맙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독특합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관점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왕도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더 독특하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부지런히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인간인 예수님, 인간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고 어떻게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합니다. 1장부터 그렇습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고스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성을 자신들의 가장 궁극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로고스가 곧 빛이다. 빛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곧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우리가 그를 영접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게 1장 1절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가 곧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이 1장 1절부터 이렇게 설명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온통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는 말인데 나는 무엇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7가지 아주 대표적인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양을 지키는 문이라는 겁니다. 양을 지키는 문. 그때 사막 지역에 또 이런 목초를 따라서 유목을 하는 민족들인데요. 목동이 갔을 때 무슨 우리처럼 이렇게 철책을 해놓거나 혹은 뭐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둘레를 해놓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뭐 얼기설기하게 이렇게 엉성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문이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늑대나 이런 짐승들 들어올 때 그 문에 목자가 누워서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들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소개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누가 인간 중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다.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소개할까요? 나는 이영진의 남편이다. 이렇게 소개하겠죠. 저는 제 아내가 제 아내인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어디서 저를 소개할 때 제 아내 이영진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되게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할 때 참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소개할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신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과연 인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목자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낼 때 모세가 묻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얘기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때 그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에흐에 에세르 에흐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에 에세르 에흐에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영어로 I am who I am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에고에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라고 얘기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런 식입니다.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고 그냥 뭐 목을 매 죽인다던가 뭐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너무나 무력하게 죽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19장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오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뜻밖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요한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줄기차게 설명하는데 너무나 무력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죽으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그를 이렇게 장사를 지내야 될 텐데, 매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누가 와서 빌라도한테 시체를 달라고 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뜻밖일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뜻밖입니다.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 그렇게 수없이 쫓아다녔던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같이 살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그에게 같이 있었던 그 제자들은 십자가 달리실 때 물론 두려워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그들은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뜻밖이죠. 또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여기 외에는 등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러 왔을 때 이때만 딱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이나 그의 상황을 볼 때 대단히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네 군데의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네 군데의 사복음서에 이 장면들을 이야기한 것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퍼즐을 맞춰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누군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누군데 여기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말 그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 어느 지역. 에브라임 지역에 약 30km 그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요.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다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라마다임이 바로 이 아리마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해 놓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아리마대라고 곳에 사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27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가 부자라고 얘기하면 정말 부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지 않습니까? 돈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그 웬만한 사람 부자로 보이겠습니까? 아마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마태가 돈에 관심이 많았고 돈을 다루던 사람이었고 그런 특성이 좀 잘 나타나기도 하고 그가 봐도 부자였다 이런 사람입니다. 또 마가는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의결해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이라는 말 자체가 의회라는 말입니다. 그 말 자체가 의회.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국회, 이번에도 우리가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뽑았죠. 중앙에는 국회의원이 있고 지역에는 시의원이 있잖아요. 이런 의회를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중앙에 대의회가 있었고 그리고 각 지역에는 작은 의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산헤드린 의회라고 하는데 지금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의회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의회는 71명만이 의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몇 명 뽑았을까요? 300명. 300명. 딩동댕. 그렇습니다. 300명 뽑은 겁니다. 지금 뭐 5천만 명 인구 중에 300명 뽑은 거니까 그 300명이라는 사람이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5천만 명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대단하게 좋은 일을 잘 해주시기를 우리가 늘 기대하죠. 산헤드린 마찬가지입니다. 71명 뽑았다는 겁니다. 그 인구의 대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헤드린은 당시 71명이었는데 단지 그냥 종교적 기구로서 종교적 신앙적 대표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산헤드린에 들어가려면 사두개인이나 혹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단히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되려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기구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국으로 있었습니까? 어디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총독을 통해서 직접 통치를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민족들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합니다. 총독은 그냥 와서 거들고 좀 감시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나? 사내들인이 통치를 했습니다. 사내들인이 결정을 하고 거기서 법률을 정하고 거기서 무슨 일들을 행하고 심지어는 세금도 사내들인이 거두어서 거기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기구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기구이고 또 경제적인 것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대단히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의견해서 빌라도에게 넘겼단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원수입니다. 자신들의 세력,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정도로 사람들한테 좀 좋은 얘기하고 덕담 나누고 그냥 이렇게 뭐 삶도 좀 나누고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더라 이 정도였다면 사내들이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사내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온 유대 사람들이라서 세례를 받았지만 사내들이 나설 정도로 위협을 느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내들이니 의결을 해야 될 정도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권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내들인에서 해석하고 있는 성경 말씀과 완전히 다 뒤집히는 말씀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권세 있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정도로 안식일을 위반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시에 뭐 생명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 지금 뭐 주일성사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보다 뭐 더한 거죠. 당시는 제사를 지내던 때니까 안식일을 예사로 범합니다. 심지어는요 지방에 내려가면 안식일을 범해서 회당을 막 어지럽히는데 중앙에 오면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거나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요. 짐승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뭐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뭐 난리가 쳤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를 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니고 있고 그에게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지금까지 성경의 해석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아멘 그러고 다 따랐다고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성경 해석의 부족함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것은 단지 말씀의 뜻이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공회 회원이란 말입니다. 회원. 71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공회 회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의 시체를 달라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뜻밖이죠. 대단히 뜻밖입니다. 여러분 다른 장면들을 보면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가가 보기에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였죠. 그가 보기에도 선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죠. 여러분 선하고 의롭다 이런 표현 듣는 거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나바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되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착하고 약간 손해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계산이 바른 거예요. 그냥 손해는 절대로 안 보고 싸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가는 게 싫은 거죠. 옆에 있어야 좋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옆에 있어야 사람이 같이 함께 있어야 따뜻하고 저 사람한테 뭔가 좀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가는 그를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그가 사내들인 공의 사람이었지만 비록 그가 유대인이었고 당시 권력의 실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를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또 뜻밖의 얘기가 하나 있으면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마태가 누가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물론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을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다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 명의 제자는 그를 배신했고 팔았죠. 한 명의 제자는 그를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했고 한 명 제자는 옷을 벗으면서 발가벗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비겁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뭐 대동소이했겠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메시아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입니까? 지금 경제적인 고통, 몸이 아픈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것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은 너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마태와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죠. 19장 38절에 보세요. 지금 요한은 지금 요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제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그는 예수의 제자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 이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의 공의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알기로는 12명밖에 없는데 웬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 또 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기억나십니까? 70명을 보내시죠? 70명의 제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따랐던 사람들을 제자로 표현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부자였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저는 이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뜻밖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겼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좀 묘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겼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예수의 제자면 유대인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사람인데 그 유대인이 두렵다는 게 이게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대단히 우유부단했고 조금은 소심했던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것은 상상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의 제자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어떤 능력을 행할 때 그걸 보면서 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의 행적을 쫓아다니고 멀찍이서 바라보고 했을 겁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쩌면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간접적으로 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 뭔가 먹고 어째 자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누군가가 대줬겠죠. 그들이 일하면서 다닌 게 아니니까 그것들을 많은 주위에 있는 부자들이 조금씩 모르게 아마 후원하지 않았을까. 또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혹은 행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면 아리마대 요셉이 뒤로 와서 좀 봐주라고 도와주라고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마태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 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편. 마태와 지금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물심양용으로 돕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했습니까? 뭘 두려워했습니까? 뭘 두려워했을까요? 자기의 위치가 두려워. 무슨 말입니까? 사내들인 공의 공유원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박탈되는 것이죠. 자기의 위치가 두렵고 이것이 포기되는 게 두렵고 부자였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을 받는 게 두려웠죠. 유대인을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뒤에서 도왔고 함께했지만 결코 나서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또 한 명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여러분 19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오약과 심양 섞은 것을 뱀 이스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언제 찾아왔습니까? 초창기에 찾아왔죠.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을 유대인 지도자라 그랬는데 거기에 이 혹시 여러 가지 성경에 이자 써 있습니까? 그걸 나눠주라 그러는데요. 이자 써 있는 성경 보면 그 이 밑에 이가 뭔지 설명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마 그렇게 써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단지 그냥 뭐 이렇게 어른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겁니다. 71명 중에 벌써 2명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정도였는지 이런 거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라는 게 대단히 권위가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앙은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지방이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지방이. 그래서 중앙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권력도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하는 선생, 랍비였다는 겁니다. 랍비 중에 랍비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알죠? 왜 찾아왔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대답하기엔 너무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야 됩니까? 뭐 이런 대화가 오갔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보면 안 되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죠?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한 것처럼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찾아온 것은 대단히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3장 앞에 2장에 보면요. 무슨 사건 이후에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막 짐승들을 내쫓고 이렇게 난리가 난 다음에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난리가 난 다음에 그것도 그런 난리를 치고 그러면 뭐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때 아닙니까? 이럴 때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았고 무엇이 옳은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19장 돌아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리마대 요셉 뜻밖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뜻밖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뭘 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데 본문에 보면 이것이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밤은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밤과 다릅니다. 이때 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시체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스름한 저녁인데 문제는 빌라도에게 이 시간에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아리마대 요셉이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빌라도가 직무 시간이 다 끝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그런데 빌라도가 내줬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권세가 있고 이렇게 부자이고 힘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뭘 합니까? 지금 장사를 지냅니다. 어디다가 자기 묘실에다가 자기 묘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 자기 묘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족묘가 있었습니다. 가족묘. 우리 뭐 아브라함도 다 기억나시죠? 가족묘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묘지는 단지 아리마대 요셉 자신만을 위한 묘지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묘란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대개 시체는 한 1년 정도 그 돌무덤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이 아니라 돌무덤이죠. 돌 앞에 많은 큰 돌로 문을 막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평평합니다. 거기에 시체를 넣었다가 썩으면 그걸 태워가지고 그 뒤에 지금 우리처럼 낙골당처럼 가족별로 이렇게 낙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매장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그런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 아마 비싸게 주고 샀겠죠. 애지중지했겠죠. 우리도 지금 묘지터, 가족묘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곳에 예수님을 매장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뭘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습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여러분 몰약은 시체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고 침향은 향기를 하는 거. 그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시체에다 바르면 방부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향기도 나고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100리트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키로수로 하면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4kg. 엄청난 거죠. 34kg. 왕을 매장할 때 왕에게 썼던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지금 모략과 침향을 가져온 것은 그냥 적당히 조금 이렇게 있던 거 갖고 온 게 아니라 자기의 거의 전 재산과 다름없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많은 양을 혹은 자기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아주 애지중지 준비했던 것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치 왕을 매장하듯이 그렇게 예의를 가지고 그런 슬픔을 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때 뭐 그 여러 가지 위험성 뭐 이런 건 둘째치고라도 드렸던 재산과 이런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이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매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매장할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숨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매장했다고. 오죽하면 제자들이 여기에 나타나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이들이 둘이 했을 거예요. 누구도 여기 와서 아마 자기의 하인들 쪽 사용했겠죠. 이들의 이 행동은 대단히 뜻밖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는 밤중에 와야 될 정도로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들이 와서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는 걸로 인해서 더 이상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포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분명히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얘기했던 것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때로 현실적인 문제로 어렵고, 때로 가족 때문에, 때로 자기 신분 때문에, 때로 무엇 때문에 우유부단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을 때 그들은 자신의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던지고, 자신의 재산을 던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고 뭔가를 배웠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았던 제자들, 그들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우유부단했지만 자기 삶 때문에 더 나갈 수 없었고 더 헌신할 수 없었고 조금 때로는 좀 비겁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이들이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가면 공동묘지로 던져지는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다 공동묘지로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버려져야 됐던 그런 시체를 꼭 필요할 때 그들이 가서,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고 부활의 현장들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제자인가 정말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리마대와 요셉같이 니고데모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못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것을 다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필요할 때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삶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무언가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되지 못해요. 누가 제자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아리마대와 요셉 같은 사람이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얘기하면 오바데 같은 사람인 거죠. 아하방 정권 안에서 오바데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의하죠. 정치적으로 불의합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 가운데 때로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요구되기도 하고 우리 그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당연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버리고 뛰쳐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 목사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선교사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비록 우유부단한 예수를 믿는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해야 될 때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된 것처럼, 제가 기대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던져야 될 때, 때로 그것이 직장을 쫓겨나는 일이고, 때로 그것이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이고, 때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분명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구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해서 믿음의 용기를 내고 주님의 매장함, 장사, 그리고 그래서 부활함,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심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좋을 때 기쁠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낙심될 때 오히려 믿음으로 십자가를